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으로 뒤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619장 놀라운 그 이름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당시에 항상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의 찬양을 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했는데 그 안식일에 아마 이 시편 92편을 낭송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은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다윗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지존자여, 어제 시편에서도 나왔죠. 지존자의 그늘, 이렇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륜,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지존자여 이렇게 호칭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시편금과 현악기 중에 줄이 아마 10개로 있었던 그 현악기 같아요.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는데 아마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도 이 시편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전통 악기를 아직도 보존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날 많이 쓰이는 악기는 아니죠. 또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 현악기들이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악기로 또 이렇게 감사의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새벽 예배로 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듯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 회중 가운데 알리며 또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주의 성실하심을 이거 역시 고백하고 알리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밤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항상 상번제로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그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항상 드렸어요. 아마도 그 전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간밤에도 제게 무사히 자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사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루에 이제 수고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또 하루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 또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잠들고 난 다음에는요, 물론 이제 꿈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거동하는 그 행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하루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자리에 들죠. 또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맞이하게 되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피조세계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신기하고 오묘한 역사가 또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기하고 오묘한 역사가 얼마나 그리 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그 안에 감추어진 깊은 생각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깊은 우주의 이치와 어떤 사고와 어떤 철학과 그런 거를 겸비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그 생각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광대하잖아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실 건지 상상이 안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없을 만처럼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으신 섭리와 그 생각은 아주 깊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악인들은 잠시 동안은 흥왕할지라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행한다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멸망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아침에 자라나서 금방 크는 쑥쑥 크는 풀 같지만 낮에 이제 해가 쬐고 저녁이 되면 시들고 마는 그러한 어떤 풀 같은 인생이 바로 악인들의 그 인생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대조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바로 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시편의 제일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5절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로 오늘 그 7절에서 9절과 비슷하죠. 이 시편 1편의 4절에서 이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죠. 바로 그 내 뿔을 들소,
그 야생 동물 중에서도 아주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인 들소의 뿔같이 그렇게 거세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로 옛날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또 예언자들이나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그 표징이죠.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시편이 또 있었어요. 바로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것처럼 나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렇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92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 이유가 그거고요. 오늘 시편 92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은 풀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조적으로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 모습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풀과 종려나무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palm tree,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중국의 한자를 따와서 종려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바로 한자의 독특한 그 종려나무 종자의 종려나무 려자예요. 독특하게 이 나무에만 쓰이는 그 한자인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코코넛 열매를 따먹는 그 어떤 열대 그 지역의 카리브 지역의 그 야자나무는 아니고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야자나무는 좀 다르죠, 열매가. 그래서 보통 대추야자라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 그래서 또 한국에 있는 그 대추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좀 큰 대추와 같은 큰 열매가 달리는 그 함추리가 바로 이제 종려나무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아주 키가 우뚝하고 높고 또 가지가 아주 푸르고 잎도 넓고 하죠. 아주 늘씬하게 생긴 그 종려나무라서 이 종려나무는 보통 그 기쁨과 또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죠. 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누가? 의인이. 그렇죠? 그리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왜 레바논의 백향목인가? 오늘날도 이 백향목을 영어로 시더 트리라고 하는데 이 시더 나무가 목재 중에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벌레가 들지 않고 향도 좋고 튼튼한 그러한 바로 그 목재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 단가가 아주 비싸죠. 우리는 저택에만 사용되는 그런 나무들인데 뭐 백향목 아니면 삼나무라든가 뭐 다른 나무들도 사용을 하지만 이 백향목이 가장 좋은 그런 목재고요. 그게 이제 그 백향목 중에서도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백향목이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견고함과 또 어떤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뜻인데 이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의인이. 악인의 풀과 같은 악인과 너무나도 비교되죠. 이렇게 의인에 대한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또 왜 그러면 의인이 종려나무 같이 쑥쑥 자라고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마당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건데 바로 이 나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들판에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고사하고 말겠죠. 암만 종자가 좋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뜰 안에 신기우니까 우리 요즘 특별히 이제 코비드를 지나고 나면서 뭐 플랜트나 뭐 화분이나 또는 뭐 낭 같은 거 많이 키우신 분들이 취미로 많은데 그리고 가드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얼마나 그 정성이 갑니까? 마음이 가고 키우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그러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두시고 돌보시고 또 보살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의인이 이렇게 창성하게 된다고 하는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 너무 좋은데요. 누가? 의인이요. 의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나이 들면은 그 몸에 있는 다 진액이 말라져 갖고 뭐 골다공증이니 뭐 여러 가지 몸에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진액이 풍족하다고 나이를 먹어도 또 그 빛도 청청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는 좋은데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또 많으신데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만이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 생겨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와 백향모와 같은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니까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삶에 또 진액이 풍족하여서 몸이 연약해지지 않고 빛도 청청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존재라고 스스로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과 같죠. 나이를 먹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청청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갈렙도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그때는 이제 40세였었죠. 40세.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 내가 40살 때나 지금 광야 생활을 겪은 45세에 이르렀을 때나 내가 오히려 더 강건하다 그래요. 젊을 때보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 싸움이나 출입에 전쟁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갈렙도 85세였지만 이렇게 강건하였어요. 오늘 이 시편 92편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겉사람이 후패하더라도 속사람 강건할 뿐 아니라 겉사람도 강건하여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성찬식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동안 참석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인도하고 우리 같은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임 얻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고요. 오늘은 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요. 지금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충돌과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먼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또 관용과 사랑이 평화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나무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이제 아버지 추수 감사로 또한 아버지 우리 창립기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주의 성전을 찾지 못했던 발걸음도 하나님께로 나와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새해에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아버지 더욱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사상적인 충돌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주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금 거룩함과 경건함과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또 아버지 좀 평화와 관용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청청하며 성장하며 또한 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은혜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